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화입니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설교 도입부부터 담배를 얘기해서 조금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예화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질문을 들은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신부님께 물어보도록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부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신부가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합니다. 아니 형제님,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의 답변을 들은 친구가 와서 다른 친구에게 이 답변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 답변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자네의 질문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내가 가서 한번 다시 물어보고겠네 라고 말을 하고 신부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들은 신부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지금 두 친구가 질문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사실은 같은 거지만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달랐죠. 자, 어떤 이야기느냐?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떠한 우리가 틀을 가지고 그 상황과 시간들을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왔던 표현은 이 시대는 갈증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목마름의 시대이다라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먹을 빵과 먹을 밥,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풍족하고 풍요롭지만 사람들 안에 해갈되어지지 않는 그 내적인 내재된 그런 그곳에부터 오는 갈증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붙잡고자 하는, 담고자 하는 그 어떤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라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 또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리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참 역사적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요한 자를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오늘 말씀의 팔복에서도 보시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복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해하는 복과 같습니까? 보통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복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6절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줄임과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했던 어떠한 가난이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있는 어떠한 억압이나 핍박,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지금 처하고 있는 자유가 없는 민족의 상태 등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갈증과 갈망이었죠.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또한 다르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예수님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훗날 예수님이 메시아로 정치적 왕으로 자리를 했을 때 내가 한 자리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사실은 그들이 바랬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 의롭다, 의라는 개념인데, 의는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덧입히신 것을 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이에요. 이를 한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인데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라는 것은 의가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그분의 필요함, 그분을 향한 도움을 내미는 손길,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을 찾는 것, 그분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에서의 그 의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우리가 쉽게 느끼는 갈증의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냐면 죽을 지경인 상태, 빈사 상태, 죽을 지경인 상태예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의가 필요하고 의가 있으면 좋고 의가 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면 의가 있는 자, 의를 원하는 사람, 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이 상태는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상태,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 목마르다가 또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수가성 여인을 향한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주님께서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실제적인 그 갈증의 의미도 있지만 앞전 구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갈급함이, 그 뜻이, 마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즉 앞서 말씀드린 이 의와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합치면 결국 이런 의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뜻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칭의,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목마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있던 그들이 원하는 갈증과 목마름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목마름과 갈증은 그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소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사야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남들이 볼 때 뭔가 한자릴 것 같은데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십자가를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죠. 이게 관점의 이 뜻의 차이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갈급함과 그들이 원하는 요 마음은 욕구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누가 보더라도 와 대단해, 누가 보더라도 와 맞아 라는 환호함과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얻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박수, 와 훌륭해, 이런 것들을 그들은 원했지만, 그리고 누구나 모두 다 원하는 갈급함에 그들은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뜻과 그들이 원하는 생각을 응답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께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갈급한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목이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 사람 앞에 물 한 잔이 딱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로또 1등 번호가 적힌 종이가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무엇을 먼저 선택을 할까요? 로또 1등? 이기를 원하지만 정말 며칠 동안이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얼음도 먹지 못하고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한 사람 앞에 물과 로또 1등에 적힌 번호가 있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먹어야만 일단 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또를 잡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잡게 된다면 물을 잡겠죠. 이런 거예요. 즉 그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것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갈증, 갈망이 그 의미라는 거죠. 즉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것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구원을 바라지 못하고 사는 그들과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목마르기보다 땅의 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고침을 받는 것을 간구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목마른 목마름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목이 마른 것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신 사람 앞에 물과 로또 번호가 있었을 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가장 우선순위는 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물을 마심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그 갈증을 해결하는 선택을 내리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피곤하잖아요.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고 살다가 또 주말 쉴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것 또한 여러분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여기 예배에 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말씀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무엇에,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강팍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듯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풍부와 빈곤 가운데에서도 처할 때 내가 그 상황을 처하는 일체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면서 3절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체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한 그분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알았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목말라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뭔가 해결되어진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눈이 돌아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목말라 있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 세상이 정한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두고 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기준에 잣대를 두고 나 인생을 바라볼 때 맞지 않고 부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얻으려고 막 하죠. 좋은 집, 좋은 차, 자녀의 성공이라는 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갈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울게 라고 내가 말했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구하면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데 듣고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괜찮아, 이 정도만 살아도 되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만 해도 되겠지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틀과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못하시겠지, 이것도 하나님 못하시겠지라는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안에 빠져 살아갈 때가 여러분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구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어떠한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방언에 하나님 주셨는데 입을 딱 맞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딱 막으면 신학교 가라고 하실까 봐. 근데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구하면 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도 전심을 다해 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 안에서만 구해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것을 내가 받고 그냥 너희를 손해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거야.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한 것을 안 지키죠.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 목마른 사람이 참된 복이 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 더욱더 목마르십시다.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은혜예요. 줄이고 갈급해 하는 자는 여러분 역설 생각해 보면요,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죽어가는 것 같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갈증도 못 느껴요. 갈급함도 못 느껴요. 배고픔도 못 느껴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갈급함과 줄임을 느낀다라는 것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곧 예수를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6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이 짧아가지고 금방 끝나네요. 물 마실 시간이 부족하네요. 예수를 갈급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배부름의 은혜입니다. 배부름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름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냥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조금 마셔서 갈증이 살짝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배고플 때 밥 한 숟가락 들어가서 그 배고픔이 그 사그라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상태,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해요. 삶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즉 예수께 목마른 자, 예수를 구하는 자, 즉 예수로 인하여서 그런 배부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즉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은혜는 주님만으로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풍랑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 몇 곳을 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23편 1절과 5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을 책임지는 존재이잖아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이 자기가 양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지팡이를 들어서 목소리를 통하여서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어떤 상태입니까? 5절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잔이 넘치는 이유는 내 앞에 원수가 없어서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목전에, 내 눈앞에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고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넘침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죠. 또 시편 34편 10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시와 고통과 눈물이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신다라고 성경의 곳곳에서 약속을 하신 자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즉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9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부름의 시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배부름의 시간은 그냥 단번에 어느 영역에 딱 도달해서 다 채워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한 번 먹는다고 배가 안 고파집니까? 저도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었는데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밥을 배불리 먹어도 에너지를 쓰고 소진하면 배가 고파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밥을 먹는 순간에는 풍성하고 더 이상 뭘 못 먹을 것 같지만 배가 또 고파지는 게 사람의 인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그것이 또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떠합니까? 거기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종종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주님을 구해야 하는데 입술로는 주님을 구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부담스러워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넘어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못할 그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실까 봐.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양이 떠올랐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저는 그때 빠른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안 찬양했어요.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 빠른 찬양을 부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 처음 경험을 했는데, 빠른 찬양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지만 여기는 우리 모두도 다 주님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 애쓰며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만으로 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좌절하여 넘어져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고백 이어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구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그 사모한 것을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을 알티 켄달 목사님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더 열망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열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책에 나온 알티 켄달 목사님이 설명하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인데, 이처럼 하나님을 열망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쪼잔하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깊이가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은 밥도 못 먹고, 부모가 없으면은 그 생리적인 현상을 치우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못합니다. 아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나 아빠를 간절히 찾아요. 왜냐하면 안 찾으면 자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부모의 손이 없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항상 같은데,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은 이렇게 달라져요. 성장의 감에 따라 부모님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자녀는 어릴 때 그 자녀의 모습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목표를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오늘의 시간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그 유명한 대학교 가고 누가 보더라도 성공에 보장된 길을 가는데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쉽게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편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선교사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테지만,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이지만, 솔직히 그 길을 안 갔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도 몸이 힘들고 불편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은 뒤로 내팽개쳐버리고 내 안전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알티 켄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그래?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쁨을 기뻐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인이 누리는 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갈급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부름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맺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급하지만 우리 영의 사람은,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을 갈급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급한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즉 이 진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성령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매일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에게서 나는 생수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